여기 초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승천하시는 모습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누구이냐 하면 제자들과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별로 많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재림하실 때의 이 모습은요, 몇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가 있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곳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계시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봐야만 할까요? 초림할 때나 승천하실 때나 그때처럼 그냥 일부 사람들에게 짜잔 하고 나타나시면 되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재림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재림을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하심과 또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 그 모든 모습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이 더욱더 위대해지고 아름다워지며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거기에서 동참을 해야 하는지를 이 시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 재림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의 두 방향이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두 흰 옷 입은 사람이 제자들과 또한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승천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가지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들 보고 그러면 무엇을 원하시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시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예수님이 승천하시시며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 다시 재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재림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재림이 없고 또 이 재림의 과정 가운데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뜨겁고 더 믿음이 출중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 재림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이것으로 끝이구나. 이것으로 끝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되는구나. 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되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어가겠습니까? 재림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아마도 믿음을 가지려 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신뢰하고 믿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끝이니까.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서 끝이니까. 그런데 이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다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건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재림을 기다리면서 너희가 신앙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방향 가운데 첫 번째 방향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기억하시고 꼭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해 볼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말씀들이 있기에, 우리들 가운데 어떤 과정들이 있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재림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을 좀 보게 되면 여러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들은 이렇게 종합해 보게 된다면 우리가 성경에 많이 쓰여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첫째로는요,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다 전파되면 그때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전파가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재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전파가 아직 끝까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의 징조들이 있어요. 그 징조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지진이라든지 또한 세상에 있는 많은 전쟁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징조가 있습니다. 그런 징조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되었을 때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느냐 하면 죽은 성도들의 부활들이 있게 되고 또한 살아있는 성도들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있게 되고 또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휴거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 휴거를 기억할 때에는 7년 대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갖고 7년이 있는데 처음 전 3년 반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후 3년 반에는 아주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때 일어나는 일들이 휴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지요. 천년 동안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천년 동안 이때에는 사단 마귀들은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묶임받고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무적행에 의해서 있게 되는 그러한 때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잠깐 동안 사단 마귀가 다 풀려지지요. 그리고 나서 최종의 승리를 하게 되는 예수님의 온전한 재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 심판이 있습니다. 이 최종 심판을 생각할 때 흰 보좌에서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흰 보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백보자 심판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을 하지요. 근데 이 백보자 심판에서는 귀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기록된 사람들과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때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렇게 구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사건들이 바로 이 최종적인 심판에 있는 그때 기록되고 있는 말씀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있고 난 다음에 사단이 완전하게 패배가 되어지는 패배 선언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들을 좀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 과정들 속에서 내가 기다리고 또 어떻게 내가 이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좀 깨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완전하게 전파될 때, 마지막 때가 나타나는 그 징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다 됐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셔야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재림하게 될 때 그 순간들이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서 이것을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날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단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준비하는 것에는 관심을 좀 덜 가지고 특히 날짜에 관심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 날짜에 관심을 갖고 날짜를 맞추면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러면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재림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최소한 일주일, 아니 최소한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몇 년, 몇 월, 며칠 직전에 예수님만 영접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또 매번 교회에 가지 아니하고 그때만 잠깐 가서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된다면 더 이득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서 나온 편협한 생각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짜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이 길든 짧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늘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잠시 잠깐 유보할 수 있죠. 내가 바쁘지. 그러니까 지금은 회사에 집중하고 내가 나이 조금 들면 그때도 예수님 오시지 않을 거니까 그때서나 내가 좀 준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항상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가 나이가 젊었을 때 올지, 나이가 많았을 때 올지,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재림은요, 믿는 성도들의 삶을 기다리는 삶이고 또한 동시에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기다림과 동시에 준비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 재림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때 아무 징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징조를 내가 줄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다 됐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죠. 이 소문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곳곳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기존에 있었던 것들보다 더 크고 더 자주 더 많이 이렇게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일들이 많은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성도들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 믿음으로 준비되어졌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단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재림이 갖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나아가는 그 믿음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구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위로가 생길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참 잘하고 있는 행동이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삶이 참 잘 살고 있는 삶이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야 그래야 끝이 온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기다리긴 기다리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긴 기다리되 준비할 것은 또 준비하되 무엇을 우리가 기다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하면 복음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세상의 끝까지 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심써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누구까지 기다리냐면 최후의 1인까지 그가 거기에 들어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그 한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준비입니다. 특히 교회에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준비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신랑교회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최후의 1인이 주 안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준비입니다. 그걸 우리가 행합시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네,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맞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기다리고 또한 준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때가 언제가 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일 당장 오신다면, 1년 후가 된다면, 10년 후가 된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정말 맞이할 수 있을까? 나는 맞이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 준비가 나는 덜 됐어 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잡으시고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재림 때에는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재림하시게 될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징조가 뭐냐는 거예요. 이 징조는요, 기근으로 되어지는 징조가 아니에요. 전쟁으로 일어나는 징조가 아닌 거예요. 다른 징조예요. 재림할 때 나타나는 그 징조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모든 눈이 그를 보겠고, 자, 구름을 타시고 다시 내려오실 때 재림하시게 될 때 모든 눈이 그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눈이 다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인자의 징조입니다. 하늘에서 보이는 그 징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심판을 하시는 거죠.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 요거 하나를 지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은 첫째는 악인과 선한 사람을 가르듯이 특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심판을 기억할 때 생명의 책에 기록되었느냐 안 됐느냐, 이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죠.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생명의 기록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이후에 생명의 기록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상급을 주는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심판대에서는요, 우리가 상급을 받는 심판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어떠한 상급을 나에게 주실까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그 상급을 위해서 나는 준비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이 상급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급을 위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이 말씀은요, 재림은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날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짐승과 거기지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재림은요, 심판이 받게 되는데 우리는 상급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사단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느냐 하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게 된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재림은요, 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사망도 무너져 내리는 거지요. 그리고 죄도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리고 사단의 권세도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내지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국에 나와서 있다가 저희 딸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살다가 방학 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우리 딸이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혼자,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비행기를 찾아가지고 그걸 타고 그리고 내려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저희들은 마음이 조마조마하니까 부모로서 딸이 오지, 매달 며칠이야, 몇 시쯤에 도착한다라고 했어. 그리고 나서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요. 그것도 일찍 나가죠. 빨리 도착하나 늦게 도착하나. 근데 가서 보게 되면 어떨 때는 정말 한 30분 일찍 도착할 때가 있어요. 예상하는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도착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보면 한 30분이 아니라 한 1시간 정도 더 늦게 도착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이게 언제 도착해? 아, 이거 도착한 거 맞아? 아니야? 그러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어디만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여기, 네, 도착하는 거기 시간표 나와 있는 그 모니터,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는 몇 편인데, 비행기 남반은 이거인데, 그 비행기가 지금 내렸어, 안 내렸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야, 그걸 알려주는 현관판만 냈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벌써 도착했습니다 뜰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거기에 쓰여 있어요. 딜레이. 그럼 아직 안 온 거예요.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관판을 바라보면서 부모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안전하게 도착만 해라. 아, 설마 무슨 일이 벌어진 거 아니지? 30분이라 이렇게 늦던데, 1시간이라 이렇게 늦는데, 뭐 사고 난 거 아니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 도착해서 거기에 비행기가 랜딩, 땅에 딱 도착하면 랜딩이라고 딱 뜨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안심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는 지금 만났다, 안 만났다? 아직 안 만났어요. 아직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랜딩했구나.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희가 행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화를 하죠. 그때부터는 전화기가 탁 켜지고 전화를 하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딱 키는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저희가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 전화 받으면, 도착했니? 이제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짐 찾으러 가요.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짐 찾았어요. 이제 나가요. 이렇게 이제 그다음부터는 전화기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월이 너무 좋아졌죠. 그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재림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현관판을 바라보면서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재림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마막고 오시고 계시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도착했다라고 한다면 도착했으니까 또한 이렇게 우리가 전화통화하면서 지금 내렸어요, 짐 찾으러 가요, 나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말세가 될 때 재림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통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예수님 언제 오세요? 예수님 언제 딱 나오세요? 그때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민감해야 되는 거죠. 재림의 순간으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통화해가지고 지금 나 어디야? 지금 나 어디쯤이야? 이것들을 바라봐야 되죠. 그런 신앙이 우리가 준비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딱 해서 나올 때 손을 흔들고 그리고 나와서 가가지고 덜썩 끌어안고 마중 나가는 것처럼 이런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살으라고 하나님은 그 재림이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가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께 모든 성도님들은 준비된 신앙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제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 넣어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서가 나 여호와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란다. 재림의 날짜를 알려고 애쓰기보다 오늘 내가 찬석에게 맡겨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거라. 찬석이는 세상이 혼란스럽고 두려울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모든 역사를 나 여호와가 붙들고 있으며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 찬서가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거라. 아멘.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말씀 나눔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주시고 아침에 이렇게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낮에 미션의 적용으로서는요, 주님 만날 준비 사항을 조금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실런지, 일주일 후가 될는지, 한 달 후가 될는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나는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밤의 기록으로 나는 주님을 다시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한 가지를 좀 기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도로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이거 말씀 나눔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보시고 경험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말씀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그 경험들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